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부터 23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우리 이제 19장은 보면은 이제 압살롬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 18장의 내용들에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그가 자신이 원했던 그런 왕위를 차지하기보다는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 속에 그는 무너짐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특히 이제 왕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해가지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그러한 값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묻는다는 겁니다. 압살롬 자신의 계획 속에서谋略을 꾸몄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그 모든 진행은 이미 그 훨씬 그 위에 있다는 사실을 압살롬은 몰랐던 거죠. 아히도벨의謀略을 그는 쫓아갔으면 아마 다윗은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후세를 통해서 그 계획을 따라가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 후세의 계획에 따라서 움직였던 압살롬 2만이라는 병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도망가는 쫓겨나간 신세가 되다가 결국은 나무 수풀에 그 머리털이 걸리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면은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소식을 다윗이 접하게 됩니다. 자신의 이제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그가 듣게 됩니다. 18장 33절에 보면 왕이 마음이 심히 아파. 자, 이런 다윗의 이런 모습, 사람들이 성전가를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다윗은 자신이 왕위로 있던 모습이 쫓김을 당하였고, 그리고 자신이 실각을 했던 그런 모습인데 다시 그가 복권이 됩니다. 이 복권이 될 때에 가장 그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결국 누군가 하면은 여기 보면은 요압이 등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윗을 따랐던 병사들이, 군사들이 이 속에 그 중심적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부분에서 자신의 그 아들이었던 압살롬을 사로잡아서 그를 회개시켜서 그를 바로 세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압의 입장에서 보면은 압살롬이 살아있으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압살롬이 처음에는 요압과 같이 함께 했다가 이제는 압살롬이 돼지게 된 상태입니다. 이런 속에서 이 압살롬이 만약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존재한다면은 분명히 다윗과의 선에서도 뭔가에 또 하나의 묘색에 놓을 수가 있고, 그럴 때에 이 중간에 끼었던 요압은 난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압 입장에서는 압살롬이 제거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살리지 않습니다. 압살롬을 그가 죽이게 되고, 그리고 그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는 것도 구스 사람에게 전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어떤 전령으로서의 하나의 기쁜 소식을 전함으로써 상급을 받기를 원했던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 그런데 이 아히마스도 자기가 바로 직접적으로 압살롬의 죽음을 전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지금 굉장히 급한 것만 지금 전하러 왔습니다. 지금 진중에서 왕의 군사들이 이기고 있는데 여러 가지 뒤죽박죽돼서 상황은 어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전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스 사람이 또 뒤에 등장합니다. 그 구스 사람에게 다윗이 묻습니다. 아히마스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기쁜 소식을 전하러 온 사람이다. 그런데 지금 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부분에 의문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구스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구스 사람은 바로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결국은 압살롬이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심판받았다는 것을 그의 입을 통해서 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다윗이 마음이 이제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이 슬픔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때 이제 다윗이 슬픔에 빠져들게 되었을 때에 분명히 군사들은 승리를 거뒀던 부분에 대해서 기쁨을 만끽해야 되는데, 지금 왕이 슬픔이 있다 보니까 이 승리가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속에서 마치 승리를 거뒀던 군사들은 마치 왕에게 슬픔을 가져다 준 사람이 되었고, 요압도 왕에게 슬픔을 가져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왕과의 우리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이런 부분들을 요압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압이 직접 다윗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왕이
그 압살롬의 그 일로 인해서 슬픔을 돌이키지 않는다면은 오늘 이 밤에 우리는 당신을 전부 다 떠나겠습니다. 이런 협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한 다윗 결국은 요압에 의해서 그가 굴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요압이 다윗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왕이여, 왕이 지금 복권이 되고 지금 위치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싸워서 이겼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어제에서도 이제 말씀드리겠는데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요수아를 우리가 구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 예수아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히브리어로 예수아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이 예수아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구원자, 구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구원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 단어를 쓸 때는 예수아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말라트라는 단어를 딱 씁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은 히브리어로 말라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한 것은 그 쉽게 말하면은 요압과 그의 군사들의 하나의 결과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결과물.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왕의 어떤 노력도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와 군사들이 생명을 걸고 이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는데 왕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를 죄인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왕이 올바른 태도가 될 수 있느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에 다윗은 요압이 자신에게 가하는 이런 그 압박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그는 짐작을 하고 자신의 그 슬픔을 돌이키면서 성문에 앉게 되는 장면. 자,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이제 왕위에 복권이 될 때, 복권을 할 때에 이 부분에서 이제 또 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다윗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긴가 하면은 자신이 사실은 쫓김을 당할 때에 실각을 당했지 않습니까? 쫓김을 당할 때에 다윗으로 하여금 가장 그 다윗을 쫓김을 당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지파가 누군가 유다 지파입니다. 사실은 유다 지파. 그 가운데서도 특히 이제 헤브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압살롬의 이 계략에 넘어가지고 압살롬의 계략이 넘어가지고 다윗을 쫓아보내는 역할에 유다 지파가 중심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다윗이 유다 지파의 하나의 회복을 그가 계획하게 됩니다. 이때에 이 북이스라엘 지파들이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다윗을 쫓아보내는 것은 유다 지파였고, 그리고 또한 다윗이 실질적으로 세워지기까지도 사실은 유다 지파가 한 역할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유다 지파를 굉장히 높이 사고 있고, 그리고 유다 지파가 자신이 다시 복군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중심이 되도록 하는 부분에 이 북쪽 지파들이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이제 다윗이 그 정책을 펼쳐 나갈 때에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런 부분들이 12지파가 여전히 이제 그 이 상황들을 유지를 하면서도 이런 관계는 은연중에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남쪽 지파보다는 북쪽 지파가 좀 천대받는 그런 하나의 유형들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 그런 유형 속에서 그 왕궁을 짓고 성전을 지을 때 가장 노동력을 많이 그리고 세금을 가장 많이 거뒀던 쪽이 어딘가 북쪽 지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북쪽 지파들 불만이 나타나게 되고 결국은 르호보암 때에 그 갈라진 역사, 물론 솔로몬이 우상 숭배, 불신앙 속에 빠져들었던 결론이기도 하지만은 또한 그 밑거름은 북쪽 지파와 남쪽 지파의 하나의 그 차별적 요소, 이런 부분들을 섭섭한 그런 감정들을 가진 것은 바로 다윗이 복권을 하면서 만들어졌던 문제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밑거름이 또한 되게 됐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19장에서 전개됩니다. 그래서 19장에서 압살롬이 죽음 이후에 다윗이 복권이 되면서 일어났던 상황들, 그리고 또한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났던 유다 지파의 관계, 그 다음에 또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는 어떻게 했을까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19장 1절, 오늘은 19장 1절에서 2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자, 여기서 이제 이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압살롬을 위하여 왕이 슬퍼한다는 것은 이건 뭔가 하면 굉장히 황당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전하는 사람이 압살롬에게 굉장히 황당함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여기서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는데 왕이 기뻐야 되는데 왕이 지금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일으켰던 당사자가 압살롬이었고 이 압살롬이 제거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오히려 기뻐야 되는데 지금 이게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승리는 거뒀습니다. 압살롬도 제거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슬퍼합니다. 이건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됩니까?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황당함으로 요압에게 가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제 요압에게 가게 되는데 이 요압에게 갔던 그 이유가 이제 무엇인가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겁니다. 이게 우리는 생명을 걸고 싸웠고 그리고 승리를 거뒀는데 왕은 오히려 이것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야기죠. 그래서 기쁨의 승리와 슬픔의 승리, 이 도대체 우리는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뻐야 되는지, 왕은 슬퍼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그 부분들을 이 어떤 사람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요압이 굉장히 날카로워집니다. 그리고 요압은 이 문제로 인해서 자기가 정리를 하지 못하게 되면은 자신이 직접적으로 나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자신의 위치도 흔들리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을 따랐던 군사들도 자신을 다시는 따르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을 파악을 하고 속된 말로 말하면은 성부수를 던지는 겁니다. 다윗에 가서 성부수를 던지는 겁니다. 사실은 다윗에게 요압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장군이었고 또 친족이었고 자신의 굉장히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가장 하나의 찔림을 주고 다윗을 항상 흔들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요압입니다. 자, 오늘도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의 슬픔에 대해서 이 부분들이 정말로 맞습니까? 황당해하는 그러한 어떤 사람의 그 말에 요압은 여기서 성부수를 던지지 않으면 자신의 위치가 흔들린다는 것을 알고 다윗을 직접 찾아가서 성부수를 던지게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2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보십시오. 승리면은 기쁨이 돼야 되는데 승리면은 기쁨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슬픔이 됐더라.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이게 황당하다는 이야기죠. 황당한 이야기.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한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읍으로 이제 복귀할 때 자신들의 모든 것이 이제 회복이 되었고 복군된 측면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기쁨이 흘러넘치는 이런 게 돼야 되는데 마치 폐잔병처럼 마치 쫓겨간 사람처럼 부끄러워서 도망하는 사람처럼 침울해서 성으로 들어오더라.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우리가 전쟁에는 승리를 거두고 마치 폐잔병처럼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다윗 한 사람의 처신으로 우리는 당당하게 입성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병사들인데 마치 폐잔병처럼 우리는 역임을 받았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내용입니까? 지금 이 말입니다. 이거. 4절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자, 그럼 여기서 방금 말씀드렸죠, 그죠? 여기서 구하다라는 부분에서 예수하라는 단어를 안 썼어요. 이 단어를 안 썼어요. 무슨 단어를 썼는가 하면은 말라트라는 단어를 썼어요. 말라트. 그럼 다시 말하면은 지금 왕이 왕궁에 지금 거하게 되었고 왕의 처첩과 왕과 그리고 왕의 처첩과 그리고 왕의 모든 가족들이 안전을 지금 가지게 된 것은 누구의 하나의 공로냐? 요압과 군사들의 공로입니다. 그래서 말라트라는 단어를 딱 쓴 거예요. 아니 우리들의 공로인데 이 승리를 기뻐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슬퍼하면서 우리가 오히려 폐잔병의 위치에 놓여진 그런 모습들이 된다면은 이거는 왕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왕은 지금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고 왕으로서 복권이 되었고 당신의 처첩들과 가족도 좀 안전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들을 이루기 위해서 나와 우리 군사들은 무엇을? 생명을 걸고 싸웠습니다. 생명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를 거뒀는데 왕은 오히려 슬퍼합니다. 그러면 왕은
우리가 승리하지 않고 패전하기를 원했습니까? 이 말입니다. 그러면 왕은 우리가 죽어서 시체로 돌아오기를 원했습니까? 당신의 아들 하나 살리고 당신의 아들 압살롬 하나를 살리고 우리 전부 다는 죽기를 원했습니까? 지금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라는 것은 하나님에 의한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한 것이 아니고 나와 군사들이 싸워서 지금 당신 구원한 것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단어를 안 썼어요. 여기서 말라트라는 단어를 쓰면서 자신들의 전과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싸움의 전과를 통해서 왕은 지금 살아있고 복군되어 있고 왕의 저쪽도 지키고 있고 왕의 가족도 지금 지킴을 받고 있는데 왜 왕은 오히려 우리를 패잔병같이 여기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모두 다가 압살롬에 의해서 죽었을 때 왕은 오히려 기뻐했겠네요? 지금 이 말입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자, 미워하는 자는 누군가 하면 압살롬이죠. 그죠?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라는 것은 거꾸로 나와 군사들은 사랑한다 말하지만 오히려 미워했군요. 이 말입니다.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았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다시 말하면 왕이 우리가 죽기를 원했군요. 압살롬은 살고 우리 모두 죽기를 원했군요. 자, 다 이 말이거든요. 굉장히 강한 압박을 딱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압살롬에 대한 부분들을 카드를 가지고 요압이 마지막 카드를 딱 꺼냅니다. 와, 이게 치명적 카드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왕과 정리합시다. 이 정도 되면은 왕은 정리합시다. 이 밤에 왕이 이 부분들 정상으로 복귀를 안 시키면은 우리는 왕을 다 떠나겠습니다. 그러려면은 왕은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쫓김을 당하고 힘들었던 세월보다 더 힘든 세월을 살 것입니다. 지금 왕위로 세워져 있고 왕을 지키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그럼 다 떠나고 난 뒤에 그럼 왕을 누가 지키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다 떠나고 난 뒤에 또 다른 하나의 북쪽 지파라든지 또 남쪽 지파 속에서 누군가가 반란을 일으켜서 당신을 쫓아보내고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우리는 이제 당신에게 절대 간섭 안 할 것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우리 생명을 걸고 안 싸울 것입니다. 딱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7절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면, 와, 이게 완전 협박이죠. 나가지 아니하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이게 이제 젊었을 때부터 당한 화는 뭔가 하면은 사울로부터 쫓김을 당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들, 어려움의 난관이 부닥쳤던 부분들, 그리고 그가 이제 압살롬으로부터 쫓김을 당했던 부분들, 그보다 더한 세월을 당신이 살아갈 겁니다. 왜? 당신을 이제 지킬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의 왕위를 노리는 사람이 나타나고 반란을 일으켜도 우리는 이제 돕지 않을 것입니다. 뭐 당신은 혼자 해결하세요 이 말입니다. 당신은 혼자 해결했어요. 8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으며, 그러니까 여기서 요압의 강요에 움직이는 겁니다. 속된 말로 말하면은 다윗은 요압의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자신이 그 생명을 다하는 그 순간에 다시 되새기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나중에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질 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압을 절대 흰머리가 되어서 무덤에 가도록 하지 마라 라는 것은 절대 자연사 속에서 그가 생명이 다할 때까지 두면은 너 왕으로서 나라 못 이끌어간다. 왜? 지금 다윗의 이런 환경들이 만들어지겠던 것을 과거는 자신의 그 과거를 그때 솔로몬 앞에서 회상을 하거든요. 이 압살롬은 이 요압은 자신의 어떤 위치와 그 자신의 어떤 이 환경들을 만들어가는 데는 굉장히 능한 자였습니다. 물론 이제 군사로서도 능한 자였지만 전체를 이끌어가는 지도력도 굉장했던 것이죠. 이런 요압이 자신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다윗을. 심지어 다윗을 흔들었는데 솔로몬은 그냥 간단하게 훅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자, 8절 왕이 일어나. 여기서 왕이 일어났다는 것은 요압의 강요에 의해서 피동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이 말입니다. 속된 말로 말하면 움직이기 싫은데 그 협박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말입니다.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이제 성문 앞에 나왔다는 것은 왕권의 회복을 말합니다. 성문 앞에 나왔다는 것은 무슨 회복을 말합니까? 이 왕권의 회복을 말해요. 왕권의 회복을 말하면서 그가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왕권이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요압의 강요에 의하여서 피동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이제 감정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들을 되새기는 겁니다. 평생 안 했습니다 다윗이 이 장면 평생 안 했습니다. 그래서 무덤가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무덤가까지 가면서 마지막에 자신의 아들 솔로몬한테 요압을 그냥 두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여기서 이스라엘은 누가 하면요 압살롬의 추종자들입니다. 압살롬의 추종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자 9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자 여기서 변론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제 압살롬이 이제 죽었잖아요. 그 실질적으로 압살롬을 그 따랐던 지파들, 이 압살롬을 따랐던 지파들이 중심 세력이 누굴까요?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그도 어느 지역 사람들입니까? 헤브론 지역 사람들이 헤브론 지역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이 압살롬을 왕으로 세웠어요. 자기들이. 근데 압살롬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가?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다 지파들이 중심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다윗을 대신하여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운 압살롬, 그 압살롬이 죽게 되자 자신들이 향후 대책을 논의를 하는 겁니다. 와, 이거 잘못하다가 자기들이 날아가는 거잖아. 그죠? 다윗에게 우리가 수긍을 해야 되느냐? 다윗에게 적극적으로 따라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가 다윗에게 압살롬은 날아갔지만은 우리가 여전히 다윗보다 병사도 많다.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그런 부분에 세력을 확보하여서 새로운 왕을 세우고 그런 새로운 왕국을 만들어야 되는가? 이런 언론들이 막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대책회의를 분주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이 변론하여라는 것은 이런 이제 분주한 압살롬 이후에 이 문제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우리는 다윗하고 어떤 관계를 유지를 할 것인가, 이런 변론들이 분분하게 일어났다는 이야기예요.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다시 말하면 이제 압살롬의 반란에 참여했던 그들, 자 백성들이 자신들의 그러한 경솔함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자신들이 지금 행동 경솔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백성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다윗은 우리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그들이 이제 근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갔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는가? 10절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그죠? 우리가 다윗을 보면은 다윗은 우리를 위해서 싸웠다.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건졌고 블레셋 사람 손에서 건졌는데 우리가 한 일은 압살롬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다. 근데 그 압살롬이 이제 죽었다. 야, 그럼 우리는 어찌 되느냐? 이런 의견이 분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압살롬의 왕권은 반역자들의 야망으로 세워진 것인데 이런 인본주의 속에 세워졌던 왕권이 결국은 무너졌습니다. 그죠? 뭐 7일치나도 아니고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그냥 순식간에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우리가 다시 다윗을 왕으로 모셔와야 되는가? 이제 이 의논을 하는 겁니다. 이제 중론이 어떻게 가는 겁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다윗을 다시 왕으로 모셔와야 되는가? 이것이 다시 이제 중론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처음에는 모여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할까? 근심했습니다. 와, 우리가 압살롬 편의 입장에 있었는데 다윗이 우리를 용서하겠느냐?
그러면 차라리 우리가 반대 세력을 더 형성해서 싸워야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도 주어졌겠죠.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이야기가 주어졌습니까? 아니, 우리가 다윗을 생각해보자. 다윗은 원수로부터 우리를 건전 구원자다. 그리고 블레셋으로부터 우리를 건전 구원자다.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세웠던 압살롬 죽었다. 그럼 이건 또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많은 백성들로부터 지지도 지금 받지 못하게 된다. 이런 부분에서. 왜? 이제 압살롬도 죽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의 민심도 압살롬으로부터 이랬던 압살롬으로 모였던 그 민심도 우리와 함께하지 못한다. 결국은 다윗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는 낙동강 오리알이 된다. 이거 어떻게 되는가? 그럼 이제 중론이 막 일어나면서 끝에는 어떻게 중론이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자, 그러면은 보자. 우리가 압살롬이 이제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다시 다윗을 왕으로 모셔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중론이 이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아비아달을 그들에게 보내요. 여기서 북쪽 지파가 굉장히 섭섭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사실 다윗이 쫓김을 당했을 때에 반란의 세력은 북쪽 지파가 아니고 바로 유다 지파 남쪽 지파였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중심 세력이 남쪽 지파였어요. 오히려 북쪽 지파가 하나의 그 분란을 일으켜서 문제를 일으켰다면 이 문제가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었고, 오히려 북쪽 지파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회복의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피카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쫓아보는 데 있어서 중심은 북이스라엘 지파들이 전부 다 함께 하지는 않았어요. 중심 세력은 결국은 남쪽 지파였고 유다 지파였고 헤브론 지역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이 설 위치가 이제 굉장히 위치 자체가 보존이 어려운 상태 속에 놓이게 됐던 것입니다. 그때 자기들이 중론을 하면서 끝에 이제 중론이 이제 어떻게 주어지는가 하면, 그러면 우리가 다시 다윗을 왕으로 모셔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중론이 이루어지는 것이 다윗에게 귀에 들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들에게 아비아달을 보냈어요. 아비아달을 보내가지고, 사독 아비아달을 보내가지고, 당신들이 어찌 이렇게 머물 수가 있느냐? 왕을 빨리 모셔서 왕궁으로 빨리 모셔야 되지 않느냐? 이 일들을 아비아달과 그리고 사독 두 제사장이 하도록 다윗이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요. 이 사실이 북이스라엘에게 안테나에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이 문제로 아주 섭섭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자신들에 대해서 자신을 대적하는 무리가 되지를 않았고, 실질적으로 자신이 보존할 수 있는 위치 속에서 거들어준 사람은 사실 우리들인데, 우리는 등한시하고 오히려 자신을 적대시했고 자신을 쫓아보낸 유다지파 헤브론 지역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리고 정치적 중심에 세운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은 여전히 정치적 중심이 아니고 변방의 세력이 된다는 거죠. 굉장히 섭섭하겠죠, 그죠? 이래서 북쪽 지파가 골이 살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으로 이 골이 깊어지는 것이 남과 북에 대한 부분들에 항상 잔존하면서 다윗 지방과 함께 가는 겁니다. 이렇게. 자, 봅시다. 11절.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는데, 여기 이제 북이스라엘 중심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너희들은 가만히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쪽이 오히려 반란 세력인데 이들을 오히려 인정해주고 이들을 정치 중심으로 세우는 것에 이제 북이스라엘 지파들이 불만을 느끼는 겁니다. 도로 모시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었느냐. 두 제사장을 보냅니다. 누구에게?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다윗을 거부했던 유다 사람들, 그리고 그 유다 지파들을 중심 세력에 다시 끌어당기는 겁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일정 부분에서 맞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북쪽 지파를 중심 세력으로 두기보다는 자신이 유다 지파 소속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내각을 형성하고 중심 세력을 만들어가는 것은 맞아요. 근데 이런 인본적 다윗의 사고가 나중에 남과 북의 골이 되는 겁니다. 지역적 감정의 골이 되는 겁니다. 이 자체가. 압살롬이 유다 지파에 속한 헤브론에서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들의 민심이 다윗에게서 압살롬에게로 분명히 상당히 기울었습니다. 다른 지파들에서는 다윗의 왕권 복권을 위해서 오히려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오히려 북쪽 지파에서는 다윗을 우리가 다시 세워야 된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 다윗은 북쪽 지파를 찾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대적했던 남쪽 지파를 찾아가서 저 북쪽 지파는 지금 왕으로 다시 모시려고 그러는데 너희들은 왜 가만히 있냐? 그러면서 이들을 오히려 중심 세력으로 땡긴 것에 대해서 북쪽 지파가 이제 불만을 또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두 제사장을 보낸 것에 대해서 북쪽 지파 굉장히 감정을 가지게 되는 거죠. 12절. 너희는 내 형제여, 보십시오. 12절.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권력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그 혈연 관계를 호소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자신의 황궁 정책에도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되도록 하는데 이게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세바가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북쪽 지파 속에서 이런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그 원인이 됩니다. 전부 다. 너희는 또 13절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여기서 아마사는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다윗의 족하고 유다 지파의 왕이 될 만한 자로서 그런 평가받았던 그 당시 인물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권력이 아니냐, 네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네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유다 지파의 실질적인 여러 가지 수장 역할을 했던 그런 아마사에게도 혈연 관계를 통해서 하나의 군대 장관으로 삼을 것을 회유 정책을 사실 펼쳤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북쪽 지파는 전부 다 낙동강 오리알이 돼버린 거죠.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회유 정책을 펼치면서 아마사를 또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다윗이 자신의 왕권을 공고하기 위해서 행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일들을 행한 것은 없습니다. 전부 다 뭡니까? 혈연 관계. 혈연 관계. 결국은 다윗의 약점과 다윗의 아픔은 혈연 관계 속에서 나타납니다. 혈연 관계. 다윗이 이 문제를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해결했으면 문제가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공의 가운데 해결하지 못하고 혈연 관계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특히 이제 유다 지파 중심으로. 그리고 이 문제로 인해서 특히 이제 북쪽 지파 속에서 누가 가장 섭섭하게 여길까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 이제 이런 관계 속에서 이제 세바 사건도 터집니다. 14절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자, 이 유화 정책이 통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얼마나 이 유화 정책에 힘을 들였겠습니까? 그런데 북쪽 지파에는 신경을 썼다 안 썼다? 안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화 정책이 남쪽에 치중이 되니까 북쪽 지파가 이제 섭섭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란 세력은 정치의 회복이 되고 중심 세력이 되고, 다윗에게 적대 세력이 되지 않았던 북쪽 지파들은 여전히 변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낙동강 오리알이 됐다는 거죠. 그럼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서 산지라. 자, 이렇게 이제 회유 정책을 펼치자 유다 지파들이 왕은 다시 왕궁으로 돌아서서 우리가 왕을 모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다는 거죠. 15절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에 오니라. 길갈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장소죠, 그죠? 이스라엘에 그들이 이 기업을 얻게 될 때 굉장히 중요한 그 요소를 차지했던 장소. 그리고 애굽에서 그들이 당했던 수치 이런 부분들을 그들이 길갈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되고, 그러면서 가나안에 대한 부분들을 돌아보게 됐던 그런 길갈로 오니라. 그래서 길갈은 유다 지파에 속한 땅이었고 여리고 근처였죠, 그죠? 길갈이 어느 지파 땅이라고요? 유다 지파. 자, 16절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 자, 시므이가 왜 그 다윗에게 급히 내려왔을까요? 시므이가 다윗이 압살롬으로 인해서 도망을 갈 때에 저주를 하면서 돌을 막 던지면서 자신의 이제 베냐민 지파의 군사들 함께 끌고 왔죠, 그죠?
이제는 다윗이 복권이 되면은 자기에게 그러한 하나의 감정적 부분들을 일으켜서 자신을 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시므이가 먼저 화해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권모술수한 시므이라 봅니다. 그런데 또 시므이가 혼자 안 와요. 어떻게 왔을까요? 자신의 병사 1000명을 데리고 옵니다. 1000명. 자, 1000명은 그렇게 많은 숫자도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의 다윗의 위치와 그 병사의 수에 하면은 이 1000명도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므이가 다윗에게 내가 여전히 이런 세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그때 당신에게 섭섭하게 한 거 잊어버립시다. 그러지 않을 때는 우리가 당신에게 대적이 되겠습니다. 이 뜻이거든요. 17절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진정한 존경심이 아니고 기회주의자들의 모습들입니다. 전부 다 기회주의자. 여기서 화해를 안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문제가 생기겠다. 그런 하나의 기회주의자의 모습. 그러니까 1000명을 데리고 놓은 거죠. 그죠? 1000명, 기회주의자. 내가 1000명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나도 세력이 있습니다. 왕이 화해하지 않으면은 왕도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은연 중에 또 협박이기도 해요. 그 1000명이. 18절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서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치밀한 계획 속에 지금 면죄부를 받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치밀한 계획 속에서. 그래서 여기서 시므이가 철저히 계산한 것은 무엇입니까? 특히 요단을 넘어오게 되면은 베냐민 지파로서의 자신은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건너가기 전에 지금 해결하자는 거죠. 건너가기 전에 해결했을 때에 베냐민 지파의 1000명 예사롭지 않습니다. 지금 건너가면 이제 다른 거요. 건너가게 되면은 이제 다윗을 추종하는 많은 세력들이 있지만 건너가기 전에는 다윗의 많은 추종 세력들이 지금 이 속에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해를 요청하는 것도 건너가기 전에 화해 요청을 한 아주 권모술수한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면죄부를 받기 위해서 치밀하게 지금 계산했다는 거죠. 19절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면죄부를 달라 이 말이죠. 그죠? 면죄부를 달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내가 좀 이렇게 돌아가지고 좀 이렇게 성급한 행동을 했는데 좀 이해해 주십시오. 내 감정이 앞서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지금 이 말이죠. 20절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자, 어느 때는 자신이 저주를 하는데 저주를 해놔놓고 지금은 정신 차리다 보니까 내가 범죄했다는 겁니다. 내가 왕께 범죄했다는 겁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거 다 가식이죠. 그죠? 시므이가 했던 부분들 왕은 잊을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왕은 이 시므이를 대적하여서 치지 않습니다. 만약에 시므이를 지금 대적해 쳤다가는 다윗이 아직까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안정적인 복군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 속에서 북쪽 지파에 오히려 원수가 되게 되고 그러면서 북쪽 지파 전체가 자신을 대항하는 오히려 세력이 되어버리면은 지금 다윗은 두 번째 위기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상황들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들을 알고 있는 다윗에게 지금 나타났던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시므이를 용서해 주는 겁니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자, 19절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자, 여기서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이러면서 자신들의 세력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북쪽 지파죠. 그죠? 북쪽 지파의 중심 세력이 여러분 요셉 지파거든요. 그 자신이 먼저 내려왔다는 거죠. 그러니 먼저 내려왔다는 것은 자신이 세력의 기반이라는 뜻입니다. 이거. 자신에게 대해서 화해를 요청해 주면은 내가 남은 북쪽 지파도 왕으로 향하도록
왕에게 마음이 돌이키도록 내가 모든 것을 그렇게 이끌어 가겠습니다. 이런 언연 중에 하나 협상 카드입니다. 이게 협상 카드. 이해됐습니까? 이게 지금 협상 카드 제시하는 거예요. 그냥 용사소서 이게 아니에요. 협상 카드에 이제 뭔가 하면은 내가 먼저 내려왔습니다. 이게 협상 카드예요. 내가 먼저 내려왔다는 거죠. 내가 먼저 내려왔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협상 카드예요. 그러면은 나와 협상을 통해서 나에게 면죄부를 주게 되면은 내가 왕을 위해서 남은 북쪽 지파들이 충분하게 왕을 따르도록 내가 그 역할들을 하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아시겠죠? 협상 카드, 협상 카드. 그러니까 다윗이 이 협상 카드를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협상 카드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이 협상 카드를 안 받았을 때는 지금 북쪽 지파가 전부 다 자신의 대적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다윗은요 진짜로 더 흔들릴 수 있어요. 내가 먼저 내려왔어. 내 주 왕을 영접하는데 여기 협상 카드, 협상 카드. 그럼 당신이 나에게 면접을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먼저 왔던 입장을 내가 충분하게 보필하여서 또한 대변자가 되어서 북쪽 지파로 하여금 당신과 함께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이때에 아비새가 발끈하는 겁니다. 이놈이 그때는 저주했는데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다윗에게 그럽니다. 저놈을 당장 죽이소서. 이러니까 다윗이 멈춰라. 21절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여기서 이제 스루야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누구를 전부 다 합치는 겁니까? 여러분 스루야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말할 때는 이게 이제 다윗의 누이거든요. 이 다윗의 조카들이거든요. 요압, 아비새, 아사엘 그들 전부 다 스루야의 아들들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누이의 아들들이에요.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다시 말하면 이 일에 끼어들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 일들에. 지금 협상 카드를 냈는데 너희들이 끼어들어가지고 나를 오히려 어렵게 만들지 마라. 그래서 다윗은 지금 시므이가 내어놓은 협상 카드를 정확하게 읽었어요. 정확하게 읽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본문에 이제 보면은 특히 21절에서 아비새 있잖아. 그죠? 아비새는 굉장히 좀 다혈적이거든요. 좀 지략적이지 못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요압은 입을 딱 닫고 있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다윗의 그 협상 카드에 대한 부분들은 다윗은 이미 분석을 다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본문에 나타나는 스루야의 아들들, 특히 이제 아비새가 좀 이런 다혈적인 부분들에 있는 그들은 이런 시므이의 진중한 협상 카드를 그들은 보지 못한 겁니다. 근데 이 시므이의 협상 카드를 그러면 안 받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럼 다윗은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했을 겁니다. 그래서 시므이가 몇 명을 데려왔습니까? 1000명을 데려왔잖아요. 1000명을 군사를. 다윗은 시므이의 용서를 통해서 왕권을 자신의 탈환을 다시 복권을 한 사람으로서의 관용 정책. 그래 이 시므이를 관용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윗의 용서를 표현해 줘요. 그리고 특히 북쪽 지파가 섭섭함을 다시 한번 더 회복시키는 부분들이 되어졌고, 또 하나는 다윗을 시므이를 용서하면서 지금 다윗에게 압살롬 입장에 대해서 다윗을 쫓아갔던 사람들이 있잖아, 그죠? 그들에게도 메시지를 던지는 거. 이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가 하면은 우리가 지금 해왔던 거 다윗에게 용서 구하면은 다윗이 용서를 해주겠구나 라는 것에 대한 또 하나의 메시지가 되기도 했어요. 만약에 이 부분들을 그런 시므이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협상 카드를 안 받아들였다면 언제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대적이 되는 거. 와, 다윗이 그 원한의 감정 풀지 않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는 압살롬의 입장에 섰던 부분에 대해서는 용서받지 못하겠구나. 그러면 자신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신들은 살기 위해서 새롭게 규합을 하겠죠? 이런 문제점도 터지는 거예요. 22절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협상 카드를 받았어요.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24절부터 이제 43절까지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면은 다윗이 이제 그 머비보셋이 이제 나타납니다. 머비보셋이 나타났을 때 이제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 그 다음에 이제 길라 사람 바르실레는 참으로 다윗을 도왔던 사람이거든요. 그 얘기는 어떻게 했을까? 자, 이 속에 이제
남과 북에 분쟁이 생기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 속에 20장에 넘어가게 되면 바로 시바의 반란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시바의 반란 사건이 왜 어떤 문제 때문에 생겼다고요? 다윗이 복권이 될 때에 유다 지파, 헤브론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받아들이면서 정치의 중심 세력에 뒀지만 자신들 변방으로 놔뒀거든요. 이에 대해서 불만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서 불만 세력들이 규합을 합니다. 북자. 그리고 이제 다윗에게 대항하는 세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세바 사람이 베냐민이 그런 중심 세력이 베냐민 지파가 되는 겁니다. 이런 속에 나타나는 사건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하 19장 여기까지 보고 남은 것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 속에 오늘도 우리에게 중요한 한 날을 허락하셨고 2025년 달려가는 걸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여정의 걸음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간섭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비춰줌이 없이 어찌 우리가 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한 걸음조차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주께서 우리를 세우미오니 하나님이 주신 모든 여정들 또한 주의 은혜 가운데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인본적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모든 것을 물리쳐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나가며 달려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또한 2025년 하나님 나라의 결실을 맺어가는 교회로서의 성도로서의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갈 때 또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울타리를 잘 치고 세워서 주님의 결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근본들에 다시 한번 더 영적 경각심을 일으키는 한 날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